2024년의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 설교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회고와 전망. 여러분, 회고가 무슨 뜻입니까?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 한 해 2024년 시작한 지 어느덧 마치 화살처럼 훅 지나간 것 같은데요, 52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이 한 해를 회고해보고 또 우리가 2025년을 또 전망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회고와 전망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고와 전망을 하는 이 연말연시에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까지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고와 전망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입니다. 왜 신명기서이냐면, 신명기서 누가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써주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쓰게 하십니다. 근데 신명기 할 때 그 신명기가 신자니까 신이 명령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 신자가 귀신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말하는 신이 아니라 제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신, 명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재차 다시 리바이벌 된다, 두 번째 명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런 겁니다. 느보산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들여다보이는, 여기는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죠. 들여다보는 산 위에서 모세는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고하는 거죠. 뭘 회고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았는지를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망.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고별 선교입니다. 제가 약 3주 전에 저희가 이 한 해 동안 수요 예배에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을 제가 쭉 강해를 했었는데,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3주 전에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왜 고별 설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아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7년 반이라는 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고와 전망, 이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본다면, 회고, 모세도 신명기를 통해서 말했고, 또 여호수아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부 옛적에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를,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지를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하고 있는 그 회고 속에 딱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늘 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늘 뭐 했냐? 죄송하지만 늘 죄짓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너희들은 늘 불순종하고 늘 죄졌지만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하고 결국 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분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수아 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여호수아가 회고합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2024년을 마름하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 자리로 앉히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이 자리로 앉히고 목사 세워준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공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들을 여기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전망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들의 옛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즉 우리도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으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왜 말을 못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다 치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한 번도 죄를 안 져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은 누가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회고와 전망은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결국 우리는 이 죄의 문제구나. 아이고 목사님 또 2024년 맨 마지막 주에 오늘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또 죄 문제 얘기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그 얘기를 거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려고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족함, 결국 그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해서 몸부리쳤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다윗은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원래 다윗은 믿음의 조상격인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 훌륭한 왕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23편 지고 그 수많은 신앙의 형태를, 아니 골리앗 만날 때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죄 때문에 밤새 몸부림쳤다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아시나요?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원래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터에 있었죠. 근데 전쟁터에 있을 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자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뭐 한다고요? 시간 남고 돈이 남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격인 다윗도 어떻게 해요? 시간 남고 돈 남으니까 누가 들어오냐면 전쟁터에 있었으면 그 여인을 못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 남고 돈 남아서 한적하게 거니는데 누가 보여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 지금 아내가 없어요? 아내도 이미 7명 이상, 8명 이상 있었어요. 후궁도 여러 명 있어요. 여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정확한 게 이거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니라. 눈으로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음욕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눈으로 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여자가 없습니까? 그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누구의 아내예요? 자기가 총애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들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야, 이걸 알았으면 그 여인을 취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니까요. 다윗도 거기에 무너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무슨 죄를 버려요? 그 장군 우리아를 결국 간접살인하죠. 어떻게 간접살인해요? 최전방에서 성문 앞에서 돌에 맞아 죽도록 결국 간접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취하죠.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십계명에 6계명과 7계명을 아시나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쓰였으니까. 맨 뒷장에 다 나와요. 보이시죠? 10계명. 여러분 성 똑같아요. 맨 뒷장 넘기면 10계명 다 나와요.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금 다윗이, 그 믿음 좋기로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그런데 왕의 신분으로 그거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어딜 감히, 내가 왕이고 이 나라의 지존자인데 어딜 감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기자는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렇게 씁니다. 11장 2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장례는 누구의 장례였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간음하여 자녀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더라. 덮였을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누구 하나 입 뻥끗 못할 줄 알았어요. 절대 지존자니까, 왕이니까, 믿음 좋기로 소명한 다윗이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걸 죄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왕으로서 설마 얘기는 못하지만 밧세바를 취했다, 이렇게 간접살인했다, 얘기는 차마 못하지만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 이거 죄인데요, 이거 어떡하죠? 고민하고 번민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았을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덮였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12장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죠. 그 스토리가 뭐였죠? 하나의 스토리.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산이라고는 애지중지하는 자녀 같은 새끼 암양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요, 이 부자가 그걸 어떻게 해요? 취해서 나그네에게 바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하죠?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지금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벌인 사람은 죽을 자니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이 얘기는 자기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죽어야 된다며요. 당신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하, 왕으로서 이 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덮으려고 그랬어요. 소리를 드리고 제사로 차마 왕으로서 얘기는 못하는 이 부끄러운 죄악,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요? 얼마나 번제를 드렸을까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저 전쟁터에서, 아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 다닐 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 남고 돈 남고 누가 봐도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건 죄악이에요. 죄악.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이에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해야 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아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40편 6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마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배가 필요 없다,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의 초점은 그것이 무용론이다, 예배의 무용론, 제사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으면 그렇게 살아내라.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너 믿음 좋은 사람 아니냐? 너 나만을 찬양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 너 소를 여러분 오늘 소 안 갖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가는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를 대속받으려면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한 번을 잡아요. 또 다음 날 또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잡아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알다가도 모를 말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거의 이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뒤 문맥도 문제고 이게 번역상의 오류가 아니라 이걸 그대로 직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저 시편 40편 7절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는데 저것만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6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인용 구절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인용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인용 구절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가리켜 내가 왔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누구냐? 네 죄를 대속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오라 이 사망임은 소를 잡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회개했어요. 근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도대체
왜 이 문제가 끊어지지 않을까? 나는 죄인인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메시아를 바라보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고 역사한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한번 보여주시죠. 6절과 7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되세요?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 맨 민철해 보세요. 아까 시편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다윗이 죄악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기록된 대로 내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오신 주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부한 사람은 소, 그 중간은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오늘 안 갖고 오셨어요? 그 죄가 대속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 그때 뭘 흘리세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찬송가에 나와 있죠. 265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반주 없이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얘기.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소를 안 갖고 오고 양을 안 갖고 오고 비둘기 안 갖고 와도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요? 10절 다시 보여주세요. 단번에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셨군요. 거룩함이 뭐예요? 깨끗함이죠. 왜 깨끗해져야 돼요? 왜 거룩해져야 돼요? 19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씻김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얘기예요. 그 예수 피를 믿는 자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불러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겼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나니. 그래서 소를 안 잡아도, 그래서 양을 안 잡았고 비둘기를 안 잡아도 내 죄를 씻겨주신 그것이, 그 죄가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 오늘 일부 때 불렀던 찬양이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이유예요. 만 번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면 그 피를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20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그래서 왜 새로운 길이에요? 구약은 제사로만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로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 좋았던 다윗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성소의 휘장, 커튼이죠. 이 커튼이 찢어지죠. 어떻게 찢어져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요? 위에서 밑으로 찢어져요? 밑에서 위로 찢는다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어지겠죠.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찢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찢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느니라. 그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 복음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어린 시절부터 아동부, 유치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회를 제가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다녔는데 이걸 제가 모를 리 없는데요? 그렇죠. 모를 일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복음이죠. 근데 제가 왜 이 연말에 할 일 많고 정리해야 될 거 많고 또 들어야 될 메시지 많은 이 메시지 속에서 왜 제가 이걸 골라서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뭘 회고했다고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거를 깨닫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와 불순종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못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못 믿는다고 해서 제가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뚫어내고 누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는 그 길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직은 못 믿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것은 내 공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두 단어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2025년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묻고 불순종하지만 여러분 내년에 죄 안 지실 거예요? 꼭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잖아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니까요. 다시 교회에 앉히실 것이고 내년도 성구영신 예배 또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을 우리가 뭐 어떻게 전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 시국이 어때요? 지금 경제가 어때요? 제가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짜장면집 하시고 뭐 미용실 하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전부 불경기래요. 하나같이 불경기래요. 어떡하죠?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통계가, 수치가
2025년을 소망의 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논리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왜 우리는 2025년이 또 소망의 한 해로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0편 오늘 읽었던 1절과 3절의 1절부터 3절의 메시지예요. 1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제가 몇 해 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지만 신앙인으로서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잖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 성격이 얼마나 급한 줄 아세요? 밥을 1등으로 먹어요. 응답이 없으면 속이 터져요. 이 자리를 다 못 채우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 우리가 왜 무시로 기도해? 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귀를 기울이사. 이거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답이 없는 웅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여기를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여긴 웅덩이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답이 없는 웅덩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거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나를 또 그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발을 어디에? 반석이란 단어는 피난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5년이 전망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려움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령 우리는 또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34, 5살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정도 됐어요. 안수를 딱 받았는데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알던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여학생이에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연락이 끊겼다가 제가 안수 받았다는 얘기를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듣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시상은 본인 결혼한다고 자랑하려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이렇게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았다. 제가 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너도 안수 받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과 같은 신학했던 분들도 야 너도 안수 받냐? 제 친구들도 그래요. 야 네가 목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반응이 전부 이거였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왜냐? 나 같은 사람도 목사 만들어줬다라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전화해서 축복하더라고요. 저를. 야 대단하다. 너 목사 됐다니 정말 축복한다. 저의 신앙 상태를 전혀 모르고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저한테 설명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친구가 대학교를 어딜 갔냐면 해천대 간호학과를 갔어요. 지금은 해천대가 아닌데 그죠? 그거 바뀌었죠? 간호학과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되는 거죠.
자기가 부푼 꿈을 꾸었어요. 또 신앙이 있는 친구예요. 하나님이 그 병자들을, 그 환우들을 돌보라고 나를 간호사 시켰다.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간호사 초임이 어디로 가냐면 큰 대학병원에 중환자실로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로 갔더니 세상에 맨날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데, 병원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중환자실에는 다리 부러지고, 어떤 사람이 혀가 잘리고, 어떤 사람은 등에 칼을 꽂고 오고, 맨날 죽네. 이 친구가 멘붕이 온 거예요. 마음이 여린 친구라 멘붕이 온 거예요. 맨 죽고 아픈 사람들만 오니까 절망이고, 야, 이게 뭔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직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도무지 이거 못 보겠다. 피도 못 보겠고 더 이상 저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간호사로 갔고 저 환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맨 들려오는 소식이 죽겠다, 아프다. 저는 도무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딴 길을 조금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똑같은 메시지, 오늘 히브리서 메시지, 아니 이 친구도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늘 들었던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친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뜨거웠던 때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그게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 더 확고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딱 그 환자들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했냐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으로 만들었던 그 환자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까지만 해도 내일은 사표를 써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사람들 빨리 만나러 가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분을 전해야 되겠다. 새 길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들에게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이 불쌍하고 저 영혼이 불쌍하고 저 사람이 저래서 불쌍하고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한 해를 마름하는 이 회고와 전망의 시대 속에서 우리도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은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이에게는 어떤 노래가 될까요? 3절 결론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찬양을 한두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다시금 믿어지니까 언약이 갱신되고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노래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왜 보게 되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의 찬양은 들려지는 찬양입니까? 보여지는 찬양입니까? 몸으로 보여지는 찬양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버스킹을 했다고요? 아니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교회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듣는 찬양입니까? 보는 찬양입니까? 보여지는 찬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지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묻어나기를, 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고 오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